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126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것처럼 내가 어찌 너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는 것, 누군가를 함부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들, 나를 함부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던 내가 함부로 내뱉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말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막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이 책 중에서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자기 사랑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책이죠. 2006년인가 7년에 발간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사랑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롤프 메르클레라고 하는 이 독일 분인데, 독일 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이 면박꾼이 있다는 거예요. 면박. 우리 가운데 이 면박하는 자가 늘 있어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조금만 뭘 해도 너는 왜 늘 항상 그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늘 면박한다는 거예요. 너는 못하는데 왜 하는 척하고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자기 사랑의 심리학에서 이 롤프 메르클레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항상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자기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뢰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신뢰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자기 확신이라는 어떤 자만과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분명한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손을 만드셔서 나를 빚으셨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돌아다니다가 제일 좋은 게 나라고 하는 인물에게 나를 맡기면 이게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어울리는 나에게 나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빚으셔서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툭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찾으셨다가 가장 어울리는 나에게 나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가사가, 나를 믿어도 되겠구나. 정말 내게 확신을 가져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자신을 좀 믿고 자신을 좀
대견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해요.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자기 어떻게 보면 신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속에서 자꾸 찾다가 가장 적합한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나를 맡기신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나를 좀 확신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좀 갖는,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뢰감이 있는 사람은 불행의 파도를 만났을 때에 산선조각 부서지는 그 대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불행의 파도를 만나요. 생각지도 않는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험한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뢰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미리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와서 나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먼저 해체돼 버리고 부서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아요? 오늘 험한 파도가 내게 몰려왔을 때도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타락도 아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마땅히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의 신뢰감을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도 교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가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가 한껏 우리가 올려도 제가 볼 때 이거는 교만이 아니다. 교만에 이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자기 신뢰, 자기 확신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행동을 막 감시해요.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성과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관찰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아주 깎아내리는 일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그래서 실수와 약점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파헤치는데, 자신의 장점과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는, 너무나 편향적인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런 게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면박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단이 하는 일이 늘 그렇게 면박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는 일, 이거 사단이 정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면 욥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욥기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고소, 고발, 정죄, 이거 하는 일이에요. 거짓으로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빌라도도 이야기해. 내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분명한 이유가 뭐겠어요? 거짓 증인들, 거짓 증거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험하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범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험담하고 스스로의 실수와 약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하지 않는, 관용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에 대해서 잔인하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스스로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실수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면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점, 이런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덮어 씌운 이 자의식은 완전히 해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준 자의식은 어때요?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잖아요.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의식의 완전한 해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 너무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우리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DNA가 흘러가요. 예수의 DNA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자되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저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의 DNA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DNA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장점이나 강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결코 작지 않아요. 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천대받고 박해받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막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사실은 굉장히 존귀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존귀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세상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는가, 보냄을 받았는가, 이걸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시편 16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들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셨느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도 없고 우리의 삶 따위는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무관심하신, 함부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이 아드마, 옆에 나와 있는 스보임,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받은 도시들이에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림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부로 대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도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함부로 여기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너도 너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준 면박군에 의해서 면박을 당할 수 있는, 면박만 당하는, 매일 핀잔만 받고 매일 면박만 받고 매일 꾸중만 받고 너는 못해, 이런 이야기 듣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잠언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지키는 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는데 내가 나를 존귀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막말이에요. 욕하고 저주하는 것만이 막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요. 내가 뭘,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이거 정말 이길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도전해 볼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과 교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부로 여김을, 함부로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부로 취급받는 것을 그분으로 끝내셨어요. 너희가 함부로 취급받는 건 이제 끝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치 함부로 취급받는 것을 그분이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분이 끝내신 거예요. 주님이 함부로 취급받는 것으로 끝내세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우리가 천대받고 하는 것으로 그분으로 끝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그 함부로 당함을 친히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당당함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으로 세상을 여러분 리드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내가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보는 것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면박군, 우리 안에 이 면박군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단도 그래요.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악마가 아니면 성자, 패자가 아니면 승자, 영웅 아니면 졸장부, 둘 중에 하나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요. 근데 어디로 몰아가요? 세상에서 졸장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고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정말 악마 같은 존재로 자꾸 나를 몰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면박군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틀 메어진 내 자의식, 사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의식, 거짓된 영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놓은 이 거짓된 자의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이, 실패자, 비겁자, 졸장부 막 이런 모습들로 자신을 자의식에 스스로를 메어 있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속에서는 우리를 너무 졸장부 같고 실패자 같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우리를 그냥 동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존귀하게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면박군, 거짓의 영을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버리세요. 어느 것 하나 맞지 않아요. 다 틀려요. 하나도 맞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거푸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푸집을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틀을 만들어가고 모양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거푸집은 나중에 집이 완성될 때는 다 버리는 거예요. 해체하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누더기 같은 거푸집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푸집을 다 걷어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가득하고 막 덮여있는 거푸집, 그 지저분한 거푸집을 끌어안은 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닌데 세상이 나를 볼 때는 그 거푸집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걷어내세요. 그리고 그 거짓된 자의식을 해체하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세요. 보려고 애쓰세요. 오늘 이 자기 사랑의 심리학에서 롤프 메르클레가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난 너가 좋아. 이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예, 난 너가 좋아.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권해요. 이게 엄청난 치료가 있고 여기 엄청난 회복이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 있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치료사이기도 해요. 이분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라니, 난 내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난 너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하시면서 사세요. 근데 스스로를 미워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이 말을 함부로, 내가 너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함부로 여기지 않아. 너 죄 짓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말씀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맺을 때 시편 16편 3절에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을 내가 그들에게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그렇게 흐뭇하고 기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짓의 영에 속아서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며 살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 부인의 삶은 이런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푸집 같은 이런 삶, 면박꾼이 우리 가운데 집어준, 거짓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집어준 나의 거짓된 모습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있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 잘못된 거짓의 자의식을 완전히 해체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파도를 헤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험난한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련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부딪혀 보기도 전에 스스로 해체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찌 너를,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데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기는 삶을 사세요. 청년의 신앙, 스스로를 우리가 존귀 여기는 이 삶에서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다,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